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아멘.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곡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리를 불면 같이 춤을 추고 애곡을 하면 같이 통곡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먹은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먹지도 않고 잘 마시지도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귀신 들리면 때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귀신 들림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많이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19절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탐심이 가득하다. 술에 취하고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 말만 들어보면 예수님이 아주 나쁜 사람 같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고 먹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고 다닌다. 그 말만 들어보면 예수님이 포도주 마시고 취하면서 죄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의 말만 고지곳대로 들으면. 자,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면 같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 아픔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직격불에 던지리라. 요한은 그 불타는 심정으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를 원했습니다. 보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끊임없이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왜 예수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 가서 금식하면 된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날들은 혼인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들은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비난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은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런 절박한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울 때 그 세례 요한과 마음을 같이 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가야 됐으며, 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통해서 울 때는 같이 세례 요한과 울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이 피리를 불 때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애곡할 때는 같이 애곡하지 아니하고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피리를 불 때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또 역시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죄인의 친구라고 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혜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지혜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지혜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미련함입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나는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는 나도 같은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과도 마음을 함께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 기쁘다고, 혼자 4차원적인 생각으로, 혼자 딴 나라에 가 있는 사람처럼 혼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기뻐하고 있는데 혼자 슬퍼하고 있어도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회사에서 종종 회식을 하기도 합니다.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야유회도 갑니다. 단합대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일들을 회사에서 왜 합니까?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회사 사원들 간에 끈끈한 유대관계가 맺어지기 위함이고, 그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갖기 위해서 회식도 하고 야유회도 같이 가고 단합대회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까탈스러운 직장 상사는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참석하라고 합니다. 열애하면 참석하지 않으면 그 부하 직원을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눈 밖으로 나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 회사와 모든 행사를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회사가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 때, 회사 특별한 행사 때, 기쁘고 즐거운 날 때 혼자서 우거지상 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회사가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같이 힘을 내서 같이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회사가 튼튼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은 그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육신적인 생각이 더 크신 분들은 직장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직장 생활에 회식은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야유회나 무슨 행사들은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은 등한히 여기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김장을 한다거나 교회에서 특별히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성도님들 동참하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바쁘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행사가 있을 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빠지려고 하는 분들 종종 계실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에 금식령이 선포되면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특별한 김장이다 뭐다 행사가 있으면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쁜 일이 있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함께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라 할지라도 한가로이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일 하기를 싫어한다. 그것도 그 교회와 하나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병고침 받아서 기뻐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병고침 받아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성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빨리 응답 주시고 왜 나는 응답 안 주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바람직한 마음입니까? 바람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빨리 응답 주옵소서. 저도 저 성도님처럼 저렇게 간증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증거하고 싶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너무 만연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종들끼리도 시기 질투 너무 많습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뛰어나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시기 질투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런 일들 많습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저랑 비슷한 동급으로 출발했던 분들이 저보다 더 빠르게 성장되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마음에서 불편함이 올라오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이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 생각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서 마음을 지켜나갑니다. 저도 끊임없이 시기 질투 올라옵니다. 나보다 더 어린 나이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시기 질투가 올라오려고 합니다. 잘못된 마음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한 명이라도 더 쓰임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저가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벌써 저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할진데 한 번씩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싸웁니다. 배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애통하는 자와 같이 애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가지고 혼자 즐겁다고 혼자 히히덕거리고 있으면 그 초상집에 찾아온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잔치집에 가가지고 칠순잔치, 환갑잔치, 잔치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막 사람이 죽은 것 마냥 통곡하고 있으면 그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잔치집에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초상집에서 같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상집이라 하더라도 장례식장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막 애통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런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의 모습은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찬양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렇게 경건하게 찬양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장의 모습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애통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며 그 나라를 같이 소망하며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가도 성도님들이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가르침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간증 같이 나누시면 좋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기쁜 일 있으면 같이 나누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같이 기쁩니다. 저도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면 성도님들이 응답받으면 형통하면 저도 같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성도님들이 아프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님들이 귀신들 때문에 눌려서 고통받으면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도님들 간에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한 사람은 막 여기서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아서 힘들어하는데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힘쓰고 있는데 혼자서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뻐하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간증이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 간증이 거의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썩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한두 명 고침받으면 그 한두 명 때문에 많은 다수가 시기 질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응답받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분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좋지만 시기 질투에 삐뚤어진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또 가끔씩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목사님이 딴 사람 좀 더 기도 많이 해주는 것 같으면 또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저 사람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지? 나는 왜 기도 안 해주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다른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도 같은 마음일 수 있기를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같은 마음이 되셔야지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음에서부터 연합이 되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몸은 같이 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제대로 된 사역이 안 됩니다. 마음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16절 다같이 시작. 그러면 18배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11절 다같이 시작.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자, 이 여인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여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식일이라고 해서 고침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받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고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셨구나. 하나님 찬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노임받은 사람을 향해서 축하한다고 얼마나 좋겠냐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안식일날 왜 병을 고치느냐? 그러한 시선으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만 합니다.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느냐? 시기 질투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닫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능력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 설교를 듣는 분들 또한 다 그렇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2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같은 지체가 되면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러면 모든 몸이 다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손가락 아프면 손가락만 아프고 내 몸은 안 아픕니까? 내 모든 몸이 같이 아픈 것을 느낍니다. 같이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몸이 영광을 얻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머리만 누립니까? 목만 누립니까? 아닙니다. 내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같이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체가 되어질 때. 하나의 지체가 되어지면, 한 몸이 되어지면 같이 아플 때 같이 아프고 같이 기쁠 때 같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족이 되어지면 그 가족 안에,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픕니다. 같이 힘듭니다. 자녀가 아픈데 부모가 희닥거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막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족이 되어지면 누군가 아프면 같이 아픕니다. 누군가 즐거우면 같이 즐겁습니다. 자녀가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취직했습니다. 로또 당첨됐습니다. 그런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으면 같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한 가족이면 그렇습니다. 한 가족이면 누군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누군가 슬프면 같이 슬픕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누가 아프거나 말거나. 옆집에 아저씨가 아픈다고 내가 막 같이 아파하면서 막 고통스럽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게는 주능력교회를 중심으로, 크게는 대한민국 교회를 중심으로, 더 크게는 세계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주능력교회가 한 몸이고, 더 크게 바라보면 대한민국 교회가 한 몸이고, 더 크게 바라보면 세계 열방이 한 몸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열방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작게는 주능력교회가 먼저입니다. 작게는 여기부터 돌봐야 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합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국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 교회가 우선 다스려져야지 됩니다. 내 교회와 먼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교회하고는 함께 하지 못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준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이곳이 먼저입니다. 먼저 내 가족이 먼저고 먼저 준력교회가 먼저입니다. 내 가족 구원은 관심 없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 가족 먼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때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먼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시작은 내 가족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믿든 안 믿든 전파는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처럼 안에서부터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준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 교회 성도로서 그 교회 구성원답게 그 교회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다같이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방언은 다 할 필요 없다. 병 고치는 은사 다 가질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니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각 지체에 맞게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그것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방언 말하는 거 아니니까 방언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 다 가진 것 아니니까 병 고치는 은사 다 가질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다 말하는 것 아니니까 방언 말할 필요 없다. 병 고치는 은사 다 가질 필요 없다. 그렇게 잘못 말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무엇이라고 합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 병 고치는 은사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병 고치는 은사 받을 수 있습니다. 크든 적든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병 고치는 은사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다 방언 말해야 됩니다. 왜? 방언은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이겠느냐? 이 말씀의 본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합력하여 성을 이루라는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의 지체가 돼서 서로 협력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함이지 방언이 모든 사람이 받을 필요 없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받을 필요 없다라는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방언 말하고 모두 다 병 고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잠시 전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15절 다시 한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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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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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과 마음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성도님들의 마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성도님들도 그곳에 마음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종과도 마음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고 두 번째는 주의 종과도 마음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님들끼리도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울 때는 같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리를 불 때는 같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지금 우리가 뭐 피리 불면서 춤추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시대 문화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춤추며 찬양할 것입니다.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렇게 기뻐할 때는 같이 춤추며 기뻐하고, 애통할 때는, 슬퍼할 때는, 애곡할 때는 같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봉착돼서 금식령을 선포하면서 다 같이 애통하면서 기도하는데 혼자 기쁘고 즐겁다고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주의 종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또한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애통할 때는 그렇게 또한 나아가야 됩니다.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애통하자고 하는데 혼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 교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다른 구성원입니다. 그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성도님들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지, 왜 목사님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 나 이렇게 아픈데 왜 목사님 나를 외면합니까?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기중심으로 가면 큰일입니다. 자기중심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께 하라는 것이지 내 마음 함께 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목사님 말씀 들었지, 마음 함께 하라고 했지, 이제 너 들었으니까 내 마음 함께 해야 돼. 나 지금 괴로워, 너 같이 괴로워줘야 돼.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입장을, 내 마음을 주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꼭 잘못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중심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주의 종과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을 같이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믿음이며 주님께 드려진 사랑이며 주님께 드려진 마음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며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면서 베풀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